예,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그 아이성에서 훔쳐온 물건이 문제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문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아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자기식인 거죠. 자기 장막에 가져다가 숨겨놓은 것이 됐기 때문에 7장에서 아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아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모든 관점이 돌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이면서 그 기본 어근이 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기라와림 이 기란 요아림 그 히이족 속의 성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다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세우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세워가기 때문에 이 돌로 치어서 무더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 무더기는 샘이다, 파도, 물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칼과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믿음의 내용, 말씀으로서 싸워서 이겨서 그 말씀을 이해한 이 정체성, 그걸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더기가 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샘 우물을 발견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왕은 사단의 세력이죠. 아이 왕. 나를 지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내 안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이고 그의 백성은 귀신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단이 그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 세력과 그의 그 사단의 세력들, 그 성읍의 세력들, 그리고 그의 땅을 지키는 그 땅, 그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붙들고 있는 그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거죠.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아이 왕과 아이의 백성들, 아이의 성읍과 그의 땅들, 이것이 다 나라고 하는 주체와 나라고 하는 주체의 가정이나 그리고 나라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기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래서 이 탈취한 물건과 노력한 것은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는 앞에 그 여리고 성을 진입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군사는 일반 병들은 사람으로서의 연약하고 병든 것 같은 실체로서의 군사인데 여기에서 군사는 백성에 연합되어진 상황에서의 그 군사 세력이면서 이게 그 달의 세력의 일식과 월식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군사예요.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하고 이 세상 사단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달의 세력, 그 나귀의 세력이 이해를 보통은 다 잘 못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구별해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군사는 누구냐? 용사 3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용사 3만 명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도 강력한 세력의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력은 그 에스더에서 이 하일이 강력한 그 아버지 이름이 하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나올 때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병들고
연약하고 그렇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군사력은 달의 그 일식과 얼식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식일 때 월식일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나마 빠꼼한 그런 상태인데 진짜의 세력은 하나님 군대장관의 용사 3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주님이 싸우고 성령님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느낌 속에서 우리의 체감에서는 우리가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의 용사들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의 용사들이 3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성에서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12,000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12,000명이 쓰러졌다는 것은 이 아이성을 선언하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 3만 명과 아이성의 이 12만 명과의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이 12만 명이 사라지는 그런 사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성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교회까지도 포함되어지는 세력이라고 볼 때 이 세력 속에서 포함되어지는 12,000명의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일단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 8장에서는 일단 사실은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성에 포함되어 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히지 족속 이것은 이 아이성에 속한 내용을 지금 다시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아이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우리의 그 일월시계에 관계된 군사력으로 사람의 체감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력으로서는 용사 3만 명이 밤에 나가는 거예요. 밤은 언제나 우리에겐 밤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온 세상이 밤이기 때문에 밤의 세력 속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빛의 조명으로 나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복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야 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알죠. 우리 아이들도 내 자식들은 다 착하지 남의 자식들은 다 이상해도 내 자식은 다 착하지 말인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거나 중학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말대꾸를 하고 이렇게 적군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식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항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지죠. 대학생 되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죠. 부모님들이. 근데 이렇게 드러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 자식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무슨 사건이 있다든가 망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사건이 발발해가지고 이 사건이 아예 다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병이 있어야 되는 거. 복병이 뭐냐면 내 자신이 또 복병이죠. 내 자신이 내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이 수상하다 저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지켜보다가 그 사건이 발발해서 아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단 밀리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밀리다가 밀리는 것 같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진 않지만 미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리는 상황 같은데 이 밀리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복병이다라는 거. 정신을 차리고 뒤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이 발발할 때부터 뛰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했을 때도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면서 처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잘못 건드렸어. 얘가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야. 이게 싹을 잘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를 잘못 건드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밀리는 것 같아도 너무 놀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좀 후퇴하는 것 같이 밀리면서 주목해서 그 사건을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성을 통으로 다 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성이 나이면서 우리 가족이면서 이 교회 공동체면서 나라까지 가죠. 근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야 될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사건이 발발하기 전에는 이게 매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려면 매복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들키지 않게 늘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그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근데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을 공격해 갈 때 그 옆에 베다윈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다윈 성은 아이를 공격할 때 이 베다윈 성읍은 그 아간이 사고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여리고 성에서 세워야 할 기본 그 신앙관이 서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부터가 잘못된 거였었죠. 아간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이 주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초와 반성과 온전한 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의 분명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헛된 노력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저는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루스가 변해서 베델이라는 땅이 되면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살구나무나 아몬드나무. 그래서 살구나무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살구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믿음이 이 살구나무 믿음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거기서부터 자라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집, 내 자신이 태어떠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갈 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이성이 이제는 베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장소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자더라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아직 아이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그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의 그 성도, 하나님의 세력도 되고 사단의 세력도 있어요. 여기는 신들의 자정하는 장소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도 그 하나님의 세력, 그 영광의 세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도 내가 그 시온의 북방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그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래서 사단도 이 북극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세력화를 하려고 하고 그 우주적 통치권과 신적 통치권이 다 이 북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력도 북쪽에 있는 것,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의 세력도 이 북쪽에서 세력화를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 군대가 있고 서쪽에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다. 골짜기는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깊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면서
교만의 세력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세게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는 나만한 사람이 없지 이러면서 그 교만은 실체가 내 등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야. 내가 잘난 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거예요. 사실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력에 그 힘이 나오지 않고 나의 세력으로 힘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등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렵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아간이 지금 흔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그건 거잖아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 하나님의 세력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자기 장막 속에서 자기네 가족 속에서 자기네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세력화를 한 것이 이단인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있으면은 승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것은 이 교만의 세력,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영적 전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000명은 이 베델 뒤 사이에 있고 이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네 문제일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상태 할 때는 네 문제, 나만의 문제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게으름이 있다든가 분노가 있다든가 음란이 있다든가 뭐 속이는 것이 있다든가 뭐 기타 등등 나의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남편의 문제, 부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 남녀노소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믿음의 싸움은 내가 나 자신의 주체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없죠. 이 믿음의 싸움 나 자신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쉽죠. 그런데 이게 벌써 가족으로 넘어갈 때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 교회로 넘어갔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니까 아유성이 처음부터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발하면은 우리 집에 자식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 광야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힘을 쓰는 상황이니까 이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다는데 이 광야에 해당되는 사막과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이 장소가 사단이 그만큼 반 이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나안에 입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면서 또 여기에서 사실 아간 때문에 밀리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너희가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은 너희가 일단 이 사건이 사단이 일어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밀려서 너희의 가정이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겠으나 너희가 이 복병으로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 자신과 너희 가정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너희 이것을 공격해 들어가면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사건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가 아간을 잡았을 때는 돌무더기로 이 영적 승리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생물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발하게 됐을 때는 나의 삶에 나의 가정 속에 광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나가 떨어져가지고 물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뭐 수셔박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되나요?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광야길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네가 승리하는 줄 알고 멀리까지 자기네 성읍을 다 비우고 빠져나왔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아이성은 아모리 7 족속을 공격해서 내쫓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영적 전쟁을 너희가 하게 될 건데,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승리의 자리, 레바논의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텐데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날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베델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빠져나갈 거야, 너희에게서 나갈 거야,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국가에서 나갈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단을 다 내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무장을 하게 되면은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서부터 레바논까지인데, 이 레바논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그 헬몬산이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흰옷을 입은 것 같은, 그래서 산이니까 엄청난 이 흰옷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헬몬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뭇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뭐 이렇게 옷이 연약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점점 올라가면 내 옷이 갑옷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흰 옷을 넘어서 갑옷과 같은 그런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킬 때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까 그의 손을 든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아이성이 불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병은 이 사건이 발발하는 상황은 내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 같이 이 사단이 일어나는 세력이지만, 나는 복병으로서 항상 내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발하게 됐을 때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래서 사단이 7길로 도망간다, 12길로 도망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검으로 전쟁하면서 나아갈 때 사단이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 나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예,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왕의 세력, 그런 모든 것, 전체적인 것을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아이성,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9장서부터는 기본이 나타나게 되죠. 히족서부터 등장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 아이성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들은 바치다라는 단어를 쓸 때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은 그 룻이 그 베들레헴에 입에서 밭에 나가서 이러잖아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에 관계된 전쟁, 우리 가정, 남편의 전쟁, 아내의 전쟁, 부모의 전쟁 말했잖아요. 남녀노소, 양과 소, 나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완전히 서야 돼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 마누라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남편들이 대부분 99.9%가 그 시어머니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게 돼요? 여기는 사단의 유언비어라 연합된 사후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재혼하는 것이 그 부모가 볼 때는 넌 최고의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도 네 마누라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유 죄송하다. 엄마, 우리 어머니, 우리 부인이 아직 조금 어리고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부족하더라도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싸우면 어머니도 불행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좋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내 부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속이 터져도 못 본 채 하고 가는 것이 어머니 사명이세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리고 또 어머니가 봐서 우리 집사람이 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선을 긋고 나는 어머니로서 그렇게 부족한 어머니가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사다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찾아뵙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섬겨드리면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어머니 아버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서 자기 부인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이 정진을 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 있으니까 이 집안은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난리 속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전쟁, 이 제기를 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종의 형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신경을 가져서 원한을 사무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런 체제로 그런 방식을 띠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문화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간이 정리하지 못한 남녀노소,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남녀노소도 해결이 못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양과 소, 그리고 선함에 대한 그 가치관도 이 그 나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죠. 예수님의 세력과 나귀의 세력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나귀의 세력인데 유용하기 때문에 또 사용 용도가 있을 때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의 세력은 위선이고 착한 척인데 이게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미디안의 세력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 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들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들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전쟁과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모든 사건인 거죠. 예, 교회 공동체 속에 가정과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 각자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들에서 죽이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까지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여. 칼날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은 칼이에요. 싸우는 도구로 대해서 싸워서 이 칼로서 싸워야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날은 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그래서 이 입이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사고방, 방식, 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의 법률, 사단의 세력의 법 이것이 같이 양쪽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유언비어여 이 왜곡된 속이는 이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간이 공격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 십자가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믿음,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금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분별 없는 것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가슴으로만 아는 게 아니면 성령이 감동 줄 때 가슴에서 감동을 주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이 사고방식이 문제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문화 전통을 갖고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의 문화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본 사람인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전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문화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기이한 세계가 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 속고 있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속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나오는데 이 아이성에서 엎드려진 사람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12,000명. 근데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베델, 루스이기 때문에 살구나무에 이르는 그 수준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 주문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26절 여호수아가 단차는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죽이기 전에 다 이렇게 몰아내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거의 이 싸움을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출중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의 죽을 때도 천국에 잘 가기 위해서 죽는 순간도 정신을 차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 놓고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할 새가 없을 것이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아이성을 완전히 싸워서 이길 때까지 12,000명의 아이성. 이 아이성의 12,000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의 세력인 거죠. 사단의 세력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들은 3만 명이 출두가 되었고 그 함께 동행하는 군사들은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어디 쓸만한 그 상태가 되지 못하는 우리예요.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장관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군대장관에 따르는 용사 3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성에서 노력한 게 뭐냐면은 탈취한 물건과 가축이에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니네가 가지라고 주님은 그러셨어요. 여기서 니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 선심 쓴 것 같잖아요. 여리고 성에서는 금과 은과 이런 거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얼씬 생각하기에는 신화산 외투 한 번 이런 거 좋은 거는 주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그 가축이란 노력한 거나 가져라 이런 거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금과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은은 구원의 그 성결함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봐도 저만 그런가요? 뭐를 봐도 세상적으로 흑심 있는 그런 이 마인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주님은 좋은 거 같고 우리는 안 좋은 거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뜻을 알면 더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어이가 없는데 이게 사실 진리죠. 여기서 오직 성읍이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축은 뭐냐면 짐승, 벙어리 짐승이라는,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 뭘 말하겠어요. 니네가 사단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이제 사단을 다 잡았다. 네 발 가진 그 사단의 짐승. 그래서 블레셋에서도 젊은 사자가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삼손도 전쟁할 때 젊은 사자를 잡았더니 거기에 뿔이 났더라, 벌떼가 있고 뿔이 났더라 이러잖아요. 젊은 사자가 뭐겠어요? 그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인데
그 짐승이 벙어리예요.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젊은 사자가 벙어리야. 그럼 진짜 웃기잖아요. 이 벙어리가 뭘 말하겠어요. 사단의 세력이 잡았다. 니네가 지금 공격해서 사단의 세력을 젊은 사자 같은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사나운 사단의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 벙어리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분노하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막 희생 안 하고 주님 앞에 안 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다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불평불만하지 않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 아이성에서 처음 출발할 때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뭐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또 뭐가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왜 요단강을 건넜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푸념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단의 색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차하면 우리는 못 사네, 사네, 죽어야 되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헛소리들을 안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이 벙어리가 되는 그거를 너희가 탈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헛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할 뿐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도 니네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니네가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칼날로 싸우잖아. 말씀의 검으로 싸우잖아.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때만 싸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 말해. 오직 예수님으로만 꺼내와. 이 보석상자, 보물을 발견한 자, 그 천궁을 말할 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보석상자가, 보물이, 진주가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든 건 사실은 다 아모리족 속의 헛소리인 거예요. 아모리족 속 사단의 유언비어만 열라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짜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가슴에 만신창이나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미쳤구나.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었구나. 바보구나. 아유, 진짜 바보구나. 그런 것들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 뭐 이제 헛소리 뭐 이런 거 이제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바보인 게 너무나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에서 탈취한 가축과 노력한 것,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이 노력한 거죠. 이제 가축은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고 노력하는 것은 기타 등등 다른 거죠.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사단한테 속은 거, 깨달은 거,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 노력한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입 다물게 됐다 이게 드디어 이제. 예, 너무 웃기네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니 여기서 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에 들어갔더니 여기가 이제 영원한 항폐한 무더기 같은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사단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 항폐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과 광야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가면은 사단의 세력이 황폐해지고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일어나면 그럼 일단 내가 복병으로 뒤로 약간 밀리는 듯 하지만은 다시 쳐들어가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기 뭐 나가 떨어져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예, 에스더에서도 그 하만의 10아들을 그 나무에 매달잖아요. 하만도 다 매달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헷갈리지 말아라. 너희들 영적 전쟁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놔서 이것을 다 보고 나서 너희들 깨달아라. 그래서 전쟁할 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싸우도록 해라.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더기는 샘이다, 파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험난한 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무더기, 큰 샘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샘은 뭐예요? 이 물이 올라오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 우물을 발견한, 샘물을 발견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큰 무더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다 물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발견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0장에 여기서 이제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야 할 것이 이제 남았는데 일단 아이성이 공격해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세한 데까지 이제 9장부터 다시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발산과 맞은편에 있는 산이 그림신산인데 그 그림신산은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는 그리고 큰 믿음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이제 폐한 바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약간 오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이 성경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폐한 바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폐한 바 되었지만 이 율법이 내용이 폐한 바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의 그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율법적인 그 토라예요. 토라. 그런데 이 토라를 어디에다 기록하는지 보세요. 이 토라가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모세가 이 성전을 할 때 성전에 들어가면 그 솔로몬의 그 성전도 다 이 철로다 이렇게 만든 여기서 새 연장으로 다듬은 번제단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만든 것 조각목에 이 굴이 청동으로 입힌 거예요. 제단은 이 조각목에다 청동을 입혀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 조각목에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조각목인 사람의 금을 입힌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입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단이 나오는데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데 이 제단의 조각목에 구리를 청동을 입히잖아요. 이 청동을 입힌 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 이래요. 여기서는 다른 제단.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 지나서잖아요. 그런데 이 철로다 만든 새 연장으로 만든 이 제단을 그 솔로몬도 그렇고 그 헤롯 성전도 그렇고 다 철로다 만든 새 연장이에요. 돌로다 만든 그 제단이 아니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근데 모세에게 주님은 조각목에 이 청동을 입히라고 했어요. 조각목에 청동을 입히는 거는 이 청동은 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이 청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도 완전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각으로 본 것으로서의 청동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조각목에 금을 입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 믿음의 수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온다. 금으로 나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조각목에 그 청동으로 입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기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딱 나와버렸네. 돌은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아이성에 부패한 것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믿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돌로 만든 제단에서 너희가 제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제단. 근데 여기 새 돌이 아니라, 새는 샬롬을 말해요. 샬롬, 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샬롬도 그렇고 같은 뜻이고 같은 기본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 평화의 뜻이 솔로몬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샬롬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샬롬, 완전한 돌로 만든 제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단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돌의 제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 온전한 제단인데, 그 십자가의 제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단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흘러가는 거고, 부싯돌로 만든 할례를 행하는 거에서도 이 부싯돌이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싯돌 반석의 칼로서 할례를 행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내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온전한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부활의 사건으로 들어간 지금의 세력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이 돌로 만든 제단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여기 지금 여호수아 8장에 와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나 나가나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제단에서 나아가는데 뭐 성소 안에 들어가고 나갈 것도 없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조각목에 금이 입힌다는 메시지들이 또 따로따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걸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지죠. 근데 여호수아 8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단, 반석 위의 제단이 이제는 이 조각목에 청동을 입히지 않는 완전한 세력으로 나타난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세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번제물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번제, 예, 뭐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다 드리는 이 번제, 그리고 예배의 기본 요소, 골격이 이 번제단에 다 나와서 껍데기부터 벗기고 다 드리냐. 그래서 껍데기는 위선을 벗는 거죠. 제사에 있어서는 다 이 예, 그래서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물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토라의 그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돌에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개념에서 십자가가 오면서 태양바 되어지는 율법도 있지만은 율법 자체가 통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그 돌 제단에다가 이 율법 토라를 적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율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 제단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 양쪽에 여호와의 궤를 놓고 좌우에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다 낭독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 산 쪽에서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이 율법에, 이 돌에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돌이 얼마나 큰지 이 율법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근데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돌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엮여졌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구분이 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의 각각의 믿음 세계 속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가 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성이 드디어 이제 공격해서 아이성을 다 일단 승리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성의 공격의 상황들이 나타나는 한 사건들은 우리가 거짓으로 패하여 광야길로 밀리는 것 같지만 다시금 복병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승리로 일어나서 이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그래서 이제는 조각목에 청동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나타난 그 믿음이 이 여호수아 8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번제단이 돌로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나타나서 전쟁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칼날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는 놀랄 수 있지만은 복병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영적 상황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승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아 말씀의 검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